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3요전도회 또 우리 헌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바로잡기 위해 권면한 편지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교회 안에 이런 계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분열과 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적 부도덕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스캔들 한번 누군가 났다 그러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거든요. 우리 효성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적인 부도덕 뿐만 아니라 성찬의 남용. 예전에는 초대교회는 성찬식 할 때 떡을 오늘날처럼 그렇게 조각을 내서 먹지 아니하고 한 떡, 한 빵을 가지고 뜯어서 먹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양식이 없어서 그런가 선찬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뜯어 먹어야 되는데 왕창 먹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성찬의 남용.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부활에 대한 그런 이해로 인해서 영적인 혼란도 굉장히 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 바람 잘 날 없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 여러분이라면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교회는요, 조용할 날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조용한 때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접점이 없는 교회를 제가 찾았어요. 저는 장흥에 오기 전에 강진군 병영의 병영 대형교회에서 만 9년 사역을 했습니다. 만 9년을 사역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제일 힘든 목회가 무엇이냐면 성도 한 사람 없는데 목회해야 될 때, 성도가 없는데 설교해야 될 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들어줄 성도가 없는데 설교를 해야 돼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저는 그런 문제 없는 교회를 경험했어요. 찾았어요. 성도가 하나도 없으면 문제 없는 교회예요. 성도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성도가 없으니까 파당도 없고 성도가 없으니까 문제도 없네요. 분열할 사람이 있어야 분열을 하지, 안 그래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분열도 없고 파당도 없고 성도가 없는데 무슨 성적인 부도덕이 일어나요?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목사 혼자 있으니 신학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 우리 효성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효성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했잖아요.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문제를 많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제3요전도에 연령별로 묶어지지 아니하고 그 나이 막 그게 묶여져 있다면서요. 나이 연령도 틀리지, 세대도 틀리지. 그러니까요, 말만 안 해서 그렇지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문제가 많아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구원받은 숫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연도를 우리 성교회로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그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문제도 많이 주시옵소서. 문제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안 그래요? 문제도 많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많아질 때 감당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해결할 힘도 주시옵소서.
우리 존경하는 김세강 목사님과 우리 온 당회원들이, 많은 우리 성도들,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문제가 많아요. 정상입니다. 부흥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또 우리 제3여전도회 수많은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아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해결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해결할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은사를 이렇게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수많은 은사를 얘기하는데 가장 귀한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이거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다면 문제 많이 생길 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문제가 항상 있듯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분열, 다툼, 어떤 이 성적인 부도도, 교회 안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가장 큰 은사,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여성교회, 또 우리 제3여전도회, 이 장땅을 넘어서 우리 전남 지역 안에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십시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당회 중심으로, 우리 제3여전도회는 회장님과 임원 중심으로 말씀 안에 하나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서 반드시 해결하고 감당하여, 그 사랑의 능력 가지고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사랑의 시작과 끝인 거예요. 사랑의 시작과 끝. 오늘 이 말씀 잘 받아서 우리 효성교회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붙여주실 때 수많은 문제,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더욱더 이 귀한 말씀을 잘 받아서 해결하고 감당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는 우리 효성교회와 그리고 제3여전도회 부흥의 역사가 길이길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시작과 끝 무엇인가? 한 가지 말씀만 딱 아주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시작의 끝은 바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4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을 사랑에 두었어요. 사랑이 바로 그 문제 해결의 핵심 키였습니다. 이 사랑을 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분석을 하는데, 이 사랑, 사도 바울이 분석한 사랑 안에는 7가지의 탁월한 특징이 있고 또 8가지의 그 사랑이 아닌 행동들이 있음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구한 이 사랑의 7가지 탁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첫 번째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마지막 사랑의 끝을 견디느니라라고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먼 8가지의 행동과 태도가 있어요.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사랑이 식어져 날 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랑이 희미해져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못 견디는 거예요. 금방 성질내고, 금방 분내고, 금방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문제 앞에 견디지 못하니 성질내는 거예요. 문제 앞에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무례한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아내 앞에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면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면 목사님 앞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딱 사랑할 때, 저도 우리 청년들을 사랑할 때 무례히 얘기하지 않아요. 야 일로 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형제님, 회장님, 잠깐 좀 볼까요? 이렇게, 이것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의 7가지 탁월한 사랑의 특징 가운데 시작과 끝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제3여전도회만 우리 헌신 예배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3여전도회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랑 사도 바울이 느꼈어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사랑은요, 이런 사랑 경험하면요 눈물 나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랑을 누구에게서부터 받았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오래 참고 견디시는 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데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혼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 일본으로 맞아야 될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박해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음보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인 줄 모르고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효성교회 비방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에휴,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교회가 썩었어. 교회는 그 죄인들이 모인 곳이야. 맞는 말인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 그렇게 교회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종들을 폭행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게 일체 오래 참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두들겨 맞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으셔서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사랑은 일체 오래 참으심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하반절에 무슨 말을 또 했냐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에,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 보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일체 오래 참으시고 오래 견디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때가 되어 효성교회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은혜가 되었고, 이렇게 제사염려등 가운데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시작과 끝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우리 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오래 참고 견디는 그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께 많이 맞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세강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의 아버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의 아버님 또한 훌륭하신 목사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은퇴 이후에 더 멋지게 기도하시고 또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어주신 아버지임을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신앙의 본을 보이기보다는 항상 제게 부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를 심어줬던 아버지예요. 그래도 지금은요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집만 봐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우리 가족이 하나 있어요. 제 동생 하나가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고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시며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가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시작과 끝이에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제3여전도회, 우리 효성교회,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 직분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오래 참고 견디는 우리 귀한 효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제3여전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있는데 대표적인 비유, 은혜 받은 비유가 있다면 탕자 이야기일 것입니다.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참 불효자식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 그러지. 아버지가 유산 주시니까 아버지의 통제, 아버지의 간섭받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어요.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되지치는 그 일을 하면서 지업 열매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주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겠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종들은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종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회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효자식,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난 자식은요, 마을에서요 돌로 쳐 죽이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요, 옛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이 아들이 그냥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한테 돌마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 아들 죽지 않게 하려고 이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아들 돌아올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효성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가정 안에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남편과 아내 사이도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 사람이 못 고치더라고요. 하나님,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술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도박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주 그 술 문제는 지긋지긋합니다. 눈물 나요. 저희 어머님도요 수없이 도장 찍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고.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속을 새겨요? 전부 자식. 내가 차라리 안 낳아야 되는데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 부모, 그 자식 하나 놓고 문제투성이, 허물투성이인데요 이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리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 때문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나요?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시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고. 왼편 강도는요 끝까지 조롱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그때도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에서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장 아세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신 우리 어머님 생각하면 눈물 나지요. 목회가 힘든데 어려운 거 다 알지만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담임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 제3여선교회 우리 회장님과 임원분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회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오래 참고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참으십시다. 견디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자랄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세워질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가 다시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14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시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교회 안에 보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보다 게으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게으른 사람 많지.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가 조용할 땐 몰라요. 바람 불면 나타나요. 믿음이 약하니까요, 시험도 금방 들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감정이 금방 드러나요. 믿음이 약하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게으른 자가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믿음 약한 자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줘야 되냐면 잘라버리고 출교시켜버리고 잘라버리고 없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면요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안 그래요? 예? 이래서 안 되고, 믿음 약해서 안 되고, 시험 들어서 안 되고, 마음 약해서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는 게으른 자도 있고 마음 약한 자도 있고 힘이 없어 주저앉는 자들도 있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 제3 여전도에 우리 믿음 강하신 분들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 약한 분도 있고 힘이 없어 연약한 우리 지체들도 있을 터인데, 오래 참고 견디심으로 인하여서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서 끝까지 우리 효성교회 안에 화목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도 사랑 없으면 못합니다. 목회도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장흥중앙교회 부임한 지 3년 6개월 됐습니다. 만 3년 6개월. 우리 김세강 목사님 오래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가 생겨요.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부속 기관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유치원도 있지, 대안학교도 있지, 소망원도 있지, 모두 있지. 수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모든 일들이 다 담임 목사님께로 집중이 됩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가운데요 어떤 아이가 핸드폰 하나 잃어버렸어요. 핸드폰. 여러분 성경학교 하다가 핸드폰 선생님이 못 챙겨준 거예요. 핸드폰이 없어졌어. 그 여름 사역 때문에 이렇게 그 차 운행하다가 어떻게 가지고 핸드폰이 하나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신 분이에요. 자녀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찾아와가지고 여름 성경 하면서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없어지니까 내 딸 핸드폰 책임져! 막 그런 거예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 막 교사가 쩔쩔매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막 소리를 쳐.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야? 막 그런 거예요. 난데? 막 그러니까 막 옆에서 있던 막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목사님 목양실로 들어가세요. 막 그런 거예요. 목양실로 알았어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목양실로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막 더 크게 소리,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야? 막 그러면서 막 이거 막 쪼롱쪼롱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갔어요. 제가 담임 목사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핸드폰 사달라는 게 아니고요. 속으로 핸드폰 사달라는 거 맞네. 그래가지고 손 딱 잡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가가지고 저기 우리 농협 저기 장군 앞에 있는 거기 있잖아요. 그 핸드폰 하는데 거기 데려가서 해줬다니까요. 이거 내가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해드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저와 우리 당회를 향해서 다 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그때마다 문제 앞에 힘들고요. 어려운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책임지세요.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책임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실수가 많습니다. 저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쉬고 싶네요. 피곤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데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 말씀은 엄청 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가 많이 있어도 담임 목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면서 죽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우리 장중앙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효성교회, 우리 제3여전도회 우리 회장님과 임원분들, 또 헌신해야 될 우리 제3여전도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효성교회는 더 문제가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아멘이 나오네요. 예. 문제가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랑, 이것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사랑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돼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랑. 요새 세계 각지가 난리잖아요. 이스라엘, 이란 서로 미사일 주고받으면서 요동치고 있는데, 여러분, 나라 사랑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이기고 그 6.1 전쟁인가요? 왜 이스라엘은 이기고 중동의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졌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계 방방곡곡에 유대인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 오래 참고 기다리며 그 전쟁 가운데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중동은 안 그래요.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교회 사랑하는지 보면 알아요. 교회가 조금 어렵다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교회가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 직분 쉽게 내려놓고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에도 미사일이 날라와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부르신 그곳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제3여전도회 회장님과 임원분들, 우리 회원분들, 우리 효성교회 사랑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입니까? 가정 위기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겨요? 그거 못 견디면, 이혼도장 찍으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 우리 자녀들도 다 알아.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지키면 아이들이요 악한 길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어머니 때문에. 눈물로 지키는 그 사랑의 자리를 자녀들이 보기 때문에 악으로 나갈 수도 없고, 끝까지 믿음의 부모,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대를 우리 자손들이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사랑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효성교회 한 사람도 이탈됨 없이 모든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서 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문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더욱더 부흥의 역사, 가정은 더 든든해지고 기관은 더욱더 활성해지고, 우리 효성교회가 이 장땅, 이 전원함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방주와 이 시대의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붙드시는 바로 그 효성교회, 제3여성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효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랑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우리 제3여전도회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 모든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당의원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 사랑,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을 실천하여 수많은 바람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흥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효성교회 성도들 가정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위기는 만나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며 믿음과 신앙의 태가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효성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